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 또 분열, 또 분노,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교회의 정말 오늘과 같이 교회, 또 교회인 내가, 또 나의 육체가, 또 나의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할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지점을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싸움, 또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성전 그 어퉁이에, 그 모퉁이에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그들의 피값을 이 땅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인류의 역사는 그 형제 살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살해하는 것, 정말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될 지점에서 그 서로에게 대한 분노나 비방이나 비난으로 서로를 살해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이죠. 땅의 흐름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실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모든 교회의 다툼, 문제, 또 분열, 분노,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이 내 안에 정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교회가 이렇게 됐고, 나라가 이렇게 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인데, 너희가 욕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분노와 분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우리는 3절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나의 정욕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그 채워지지 않는, 아주 부어도 끝이 없는,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셈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오케이 사인을 낸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든지 다 주실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한 가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의 게으름, 또 믿음의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주시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응답이 나타나는 지점은 우리의 간절함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될 때 기적, 응답,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것 없이, 그런 애통함 없이, 그런 가난함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 너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이 강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자신의 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힘이 완전히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복종한다는 것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른 소물 또 다른 것들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 그것을 훨씬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면 너희에게 피할 수 있다, 너희를 피해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아주 성결하게 이 시대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결혼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과 결혼한 자들이고, 교회가 세상과 결탁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모시고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너희의 그 옷과 너희 마음을 다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정한 도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따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 회개가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죄를 씻는 회개가 아니라 아주 더 적극적인 회개,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서 악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각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회람시키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먼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자랑하고, 그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성결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늘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뭔가를 주도하거나
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방에 대해서 비방을 그치고 오직 한 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정작 필요할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추구해서 따라가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과 결혼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는 세상과 결혼한 자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아주 나의 몸과 특별히 나의 몸, 나의 육체를 시기하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정말 원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어떤 가장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이것은 필레오의 사랑이고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무너지는 사랑 정말 그 깊은 그 수영장 그 깊은 바닥을 모르는 그런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 없지만은 마귀를 내가 대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예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면 더 가깝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대적할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 새 율법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내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해내는 사람만이 이 두 번째 율법의 시대인 이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